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오늘은 9월 1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또 우리 이렇게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시원합니다. 또 우리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이 시간,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여 나갑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기이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는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묵상 시간이 좀 짧은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그 시간 안에 다 큐티를 못하니까 나중에 조금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이 큐티 교재 제목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의 우두머리인 그 각 족장들이 있죠. 그 레위 지파의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딸 하나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 셋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문이죠. 그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에서 이제 모세도 나오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소위 제사 장들이 세워지고 또 제사를 감당하는 기본적인 라인이 서열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살펴봐도 지파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좀 전쟁을 잘하죠. 어떤 지파는 좀 찬양을 잘하고 또 어떤 지파는 좀 중보기도가 세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귀한 지파로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죄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이제 저희 아들도 GCSE를 이제 쳐야 되는 학년이 되니까 이제 뭐 공부 같은 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 같은 거, 공부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모르는 거를 이제 알도록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잘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공부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해하도록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찾으면 되고 하나님께 뭐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착함으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의로움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었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라고 창세기 12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첫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의로움은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출발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죄악이죠,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공격해요. 자꾸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반복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뭔가 굳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근데 누구나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 신약 성경은 본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긴 역사 가운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1단계예요. 1단계란 건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모르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포함되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알려주셔서 그것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 죄와 싸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싸워보니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죠?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거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처한 딜레마가 뭐예요? 죄는 해결됐고 삶으로 돌아왔는데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소 끌고 양 끌고 또 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완전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법을 폐하시고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보지 않은 다른 지파, 어디죠? 유다 지파에서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으니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요. 그분은 다른 제사장이요. 너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다른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완전한 법은 폐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법, 더 좋은 보증을 주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내용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고요.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아멘. 여기 다른 한 제사장,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prie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nother.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하나님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온전함이란 말이 나오죠. 이 온전함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incomplete, 아까 completion. 뭔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완결된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10개의 그릇이 있는데 5개만 설거지하고 5개 남겨놓잖아요. 이게 incomplete예요. 근데 10개를 다 끝내면 이게 completion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육신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incompletion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법,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우리는 incomplete한 자들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nother law, 다른 법, 다른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믿으세요. 우리들의 이름 제사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아세요. 우리가 incomplete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 well, 잘 끝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필요고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딜레마와 필요를 해결하시는 거죠.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잖아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유다 지파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속한 자를 가리킨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여기 언급되어 있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뭐 별다르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다른 한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말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레위 지파로 세운 그거를 폐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를 뭐죠? 보완하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오늘날에도 더 좋은 역사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알려면,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으셨을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 상대방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헷갈려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동분서주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깊이 알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헷갈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왜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우더니 갑자기 유다에서 또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야? 왜 이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온전히 해결을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기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 필요거든요. 필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그 시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제시하신다.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봅니다. 이게 시편 110편이요. 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그러면서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감동의 시예요. 1절 잠시 보면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이제 내 주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로 이어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멘. 딱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건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시편 110편 말씀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무나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되네. 잘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되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깨닫는 건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랬지, 성경이 그랬지, 로마서에서 그랬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목숨 걸고 싸워야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싸우려고 해보면 피투성이가 되고 또 져요. 밀려요.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합니다. 근데 더 좋은 소망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주신 새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러진 그 자리, 좌절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제 안에 능력 되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저의 전부가 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요.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하고 끝나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completion,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 언약의 보증 되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주님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찾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주님 구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쓰러져가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생명의 법, 영원한 불멸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끝내지 못하는 인컴플리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주님 완성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좌절하여 쓰러져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better,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개런토가 되십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것,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한 것,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신으로 끝낸 것,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들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롭고 산 길, 우리의 또 다른 제사장,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회개를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따라가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 함께 기도하는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먼저 열방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열방의 어미들, 캠퍼스와 학교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